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정승집 개가 죽으면 방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속담이면서도 참 슬픈 속담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정승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는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이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정작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했지만 죽었더니 더없이 초라하고 작은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죽은 후가 진가가 나타나는 그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왜 헤롯 왕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잘못된 부활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이론이 아닌 여러 가지 부활 이론들이 사람들 마음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다른 사람의 몸 속에서 활동한다는 일종의 윤회설과 비슷한 부활 사상입니다. 이 잘못된 부활 사상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게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난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사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못하던 요한이 죽었다 부활함으로 이제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죽은 후에 두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을 물고 죽어서 그 원한을 갚는 귀신이 되었기에 두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너무도 정직한 삶을 살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의 교훈이 후세에 길이 남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당시에 왕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무서워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후에도 오히려 나라의 최대 권력을 가진 왕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자기의 잘못을 갚으러 왔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도 요한처럼 죽은 후에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시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더니 요한이 생각났다는 것은 요한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것으로 바꾸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요한이 먼저이지만 예수님은 만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면서 요한이 떠올랐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아도 전 예수님 닮은 구석이 없다면 아무도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보며 예수님이 생각나리만큼 내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았다면 내가 굳이 땀을 흘리며 전도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이 땅에서 세례요한처럼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